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꼭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요.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하여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저들이 전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관없을까요? 아니요. 저들이 전쟁함으로 곡물값이 엄청 뛰어올라 온 세계는 곡물로 타격을 입게 입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 그냥 일어났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그 알지 못하나 다만 저들의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그 어떤 한 분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잘된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의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그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스러운 일들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삶의 세 가지 진리를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행입니다. 선을 해야 합니다. 선행은 베푸는 것이지요. 맞지요? 선행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주는 것을 베풀다, 이렇게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는 그 베푼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동등적인 관계에서 서로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순점이 발견되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섬기는 것인데 이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주인이 종이 되는 것이요,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덕목이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제일 많은 사람들 그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필리포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주님은 선생님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야, 내가 너희 선생이지 않냐? 그래도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우리들이요, 이 발 씻겨주는 걸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수련회를 가게 되면 세족식을 하는데 내 발 깨끗한데 왜 씻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렇게 발을 보면 짝짝짝짝 우리 이렇게 발바닥이 갈라지는 사람, 거기는요 가시밭을 달려도 찔리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발바닥에 굳은 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꺼웠으면 거의 맨발 벗고 다니잖아요. 모래밭이잖아요. 맨발 벗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간단히 말해서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섬김은 나의 의를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 주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 죄인들에게 주려고 내가 왔어.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도로 찾으리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에 던져버리듯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사람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시키는데 때로는 우리들이 그것이 싫어서 발버둥 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안 돼, 나는 안 돼. 내 일이 먼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일이 먼저 있잖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인이라면 내게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것, 그건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드리고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경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누구에게? 그에게 갚아주신다.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못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아깝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큰 소리는 칠 수 없어요. 사실 내 것 아깝잖아요. 그래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죄종들에게 너희는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내 것을 아까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청중들,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잘되게 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나라를 이런 좀 건너뛰읍시다. 주님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 것이 있으면 소원이 나는데 베풀어지는 행복, 이것이 천국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베풀어서 얻어지는 행복, 이것이 천국의 방정식이라 그렇습니다. 나무 지혜, 내게 좋은 걸 상대에게 주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이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때로는 내게 정말 이것이 아깝고 그럴지라도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분명히 해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언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참 나누어 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딱 끝나고 새벽 시간에 목사님이 누구 어떤 가정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말을 듣고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가 다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살짝 빠져나와서 자기 집에 가서 주머니를 털고 또 식량을 팔고 해가지고는 그 불쌍한 집에를 이렇게 갖다 주고 없어서 가난한 집에를 갖다 주고 이렇게 나오다가 새벽 예배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오시는 한 집사님에게 들켜버렸어요. 들켜가지고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은 누구 뭘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고는 지나갔답니다. 그 의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주고 생생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한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안 해. 그런데 그래서 남 보라고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은 종종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 내가 그 다음에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는 이거 하지 않는 우리 안산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땡땡이 목사처럼 나한테 하나님은 내 말에 꼼짝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속인들이 그러잖아요. 지가 뭘 알아? 하나님이 이리저리 하는데 당신은 내년에는 어쩌고 뭐 평생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에 습도가 많은 비가 내리는 같이 습도가 많은 비가 내리는 것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강풍이 무너진 나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오늘 3절 보게 되면은 중반에 보게 되면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에 우리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본문 거룩한 자의 왕 솔로몬은 내가 부함도 경험했고 영화로움도 경험해보니 베푸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살이 개인이나 국가나 돈이 최고지요. 돈만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 돈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은 돈이 좋은 것이로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으로 기쁨에 잠시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덕이죠. 이것도 우리 구주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행사였기 때문에 주님의 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공수표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공수표는 없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공수표는 없다. 백지수표는 있을지언정 공수표는 없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안산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